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사도신경 공부를 10번째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저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12번째 신앙고백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뭐였죠? 예, 나는 죄 용서함을 믿습니다. 그죠? 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하는 그 용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그죠? 우리 신자됨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용서의 경험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신자는 죄 용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러한 죄 용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죠? 교회는 또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정신 기본 바탕은 용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근거로 해서 그 사죄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은 몸의 부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입니다. 이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죠. 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골,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마지막 목표고 골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펴놓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 가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성령의 은사. 예.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요. 예, 사랑에 대한. 그리고 다시 14장은 다시 성령의 은사. 네. 그래서 성령의 은사 12장, 성령의 은사 14장. 그리고 중간에 사랑장이 껴 있죠. 이 사랑장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요? 왜 중간에 사랑장이 껴 있을까요? 은사 이야기 이렇게 쭉 이어가면 좋은데 왜 사도 바울은 중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럼 왜 은사 얘기를 또 합니까? 사랑 얘기로 끝을 내야지. 그렇죠. 은사가, 그죠? 우리가 많은 은사를 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nothing. 예, 그냥 울리는 꽹과리. 예,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가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참된 은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으로 행하는. 그걸 우리가 언제 했죠? 언젠간 한번 했습니다. 제가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생명의 삶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한 서너 번 강조하여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2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참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은사가 그냥 단지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사를 나타내는 목적은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그죠?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방언을 하고
통역도, 통변도 사랑으로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게 이 고린도전서의 이 12장, 13장, 14장으로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는 요 순서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런 순서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5장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볼 텐데요. 35절 보겠습니다. 예, 35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49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야 되거든요.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이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부활을 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그것도 몰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죠. 그죠? 이 세상 만물에 이치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썩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죠.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왜 죽어야 사는 것을 이해 못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죽어야 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지 않냐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형상에 대한 거,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형상, 우리가 과연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다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형상이 있고 짐승의 형상이 있고 물고기 형상이 있고 새의 형상이 각각 다 다른 것처럼 그리고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심지어는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부활의 형체 그것은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 예.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아직은 부활의 때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지는 우리가 다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각각 우리 모두가 갖고 될 영광이 또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정도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40절로 49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러한 부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시면 어느 정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실까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 어떠한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나이 한 20대 정도의 그 모습? 30대? 어떤 분들은 33세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3세 남자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직 부활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활의 모습은 어떤 거세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을 해보실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네. 알아보는 순간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어요. 예. 왜 못 알아봤을까요? 설마?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며 가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과 만나는 상황에서 보면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제자들이 확인하죠. 특별히 도마가.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상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에요. 네. 깨끗하게 다 이렇게 힐링되고 치료되고 이렇게 깨끗해진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었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었고 이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거룩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예요. 변화산에서 마치 주님께서 변모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떨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42절과 43절 두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부활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아무리 잘 보관을 해도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다 썩게 되죠. 옛날에 애굽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몇백 년 이렇게 막 보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육신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죠. 그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 신앙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 썩은 것을 뭐 합니까? 심어서, 이걸 심어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둬들이는 게 신앙이고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썩을 것을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고요. 이 썩을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결국 우리가 이 썩어질 것으로, 그죠? 썩어질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욕된 것을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욕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비천한 것, 수치와 치욕,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냥 이렇게 잘 잡고 계시고요. 앞으로 넘겨야 될까요? 뒤로 넘겨야 될까요? 로마서?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되겠죠? 1장 26절. 찾으셨나요? 네. 로마서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부끄러운.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욕된 것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런 뜻이 되는데요. 원래 사람은 부끄러운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죠. 원래 사람은 부끄러운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부끄러운 존재가 됐습니까? 그렇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었어요. 딱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리죠. 가립니다. 가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왜 숨죠? 부끄러워서.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원래 인생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제가 본문 잘못 찾았나요? 네, 제가 찾았다고 확신하고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네, 10절. 네, 제가 다 읽지 않았군요.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그 8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처음의 창조의 모습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존재가 인간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생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되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부끄러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러운 것, 이 욕된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이거를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43절 보면은 약한 것으로 심고, 그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죠. 예,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하고요. 또 마음도 굉장히 약하고요.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의지가 박약하죠. 예, 정말 의지가 약합니다. 예, 의지도 약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꾸 소환하는 사람이 있죠. 이 얘기를 하면 베드로. 베드로한테 너무 미안해요. 자꾸 베드로를 자꾸 거론하게 되어서. 예.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내가 그죠? 다 주님을 버리고 간다, 도망간다 할지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예. 이렇게 아주 죽음을 두고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자기의 그 강한 의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 결국은 실패하고 말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합니다. 그죠? 너무 약해요. 예. 우리가 뭔가 의지를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다짐을 해도 결국 우리는요 그냥 약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3번 질문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계속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고, 그죠?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약한 그 정도의 사랑, 예. 그거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육체도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는 더 약하고요. 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기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그죠? 시험에 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죠? 죄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예. 조금만 바람을 살짝 불어도 확 넘어집니다, 그냥. 예. 그냥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냥 넘어져요. 예. 참 굉장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죠. 뭐 조금 소리만 들려와도 뭐 벌써 마음이 그냥 상하고, 뭐 조금만 소리가 들려와도 벌써 마음이 막 그냥 벌써 뒤집어져 있어요, 마음이. 예. 그런 게 저희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약함으로 짓고 강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게 우리가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뭐 합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네. 자꾸 무너지는 그 약함, 그죠? 그리고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거, 결국은 우리가 욕된 거, 부끄러운 거,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썩지 않을 것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욕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이것을 가지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어서 부활로 나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것을 심어서
이것을 심어서 우리가 비록 썩을 육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비록 우리가 약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분투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그냥 메아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우리의 썩을 육신이 부르는 이 찬양으로 결국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영원한 찬양을 준비하는 거고, 그죠? 영원한 찬양을 준비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죠?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기도, 이 썩어진 육신 가운데서 하는 이 기도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썩어지고 욕되고 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이 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갖고 하는 일들의 모든 행사가 결국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을 심는 것이죠. 이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그런 역사, 그것이 부활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비록 썩을 수밖에 없고 욕되고 약한 것이지만 그런 몸의 부활,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한 건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죽이라고, 그죠?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실제로 행하죠.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그죠?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어요. 몸의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거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요? 몸의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준비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 육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이 세 조건 속에 있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렇죠.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면서 시간 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뭐 합니까? 부활을 준비합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속 바라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손양원 목사님 이제 아들이 결국은 그죠? 죽임을 당하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 감사헌금을 하십니다. 그 감사헌금을 하시는데 그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 애영원에 가면 거기에 그 박물관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죽었을 때에
그 감사 헌금 했던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그리고 이렇게 1만 원을 넣으셨어요. 1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9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죠. 그 장례식에서. 나와서 잠깐 이야기라고 하셨을 때, 손영 목사님이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셨던 것 중에 6번째와 8번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6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이게 6번째 감사의 제목이고, 8번째 제목은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의 제목을 쭉 해서 9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손흥 목사님은 몸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둘이나 갑자기 죽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기도 목사님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 그런 마음을, 영원의 삶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따라서 사람이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예.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맞춰집니다. 어떤 마지막이 죽음이나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 고백이 마지막에 그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춰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영원히 사는 것이 뭘까 하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과연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히 산다. 이게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과연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 영원히 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뜻일까? 그냥 긴 생명.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게 영원히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까? 그냥 무한정 연장되는 생명. 예, 그런 의미일까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예,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생 이꼬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영생은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구원을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예, 다시 살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죠?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연장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에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때에 저는 무엇을 먹든지 사실 저는 관계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메뉴든지 정말 제가 먹기 힘든 메뉴가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식사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요. 네. 식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러나 누구랑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 예, 그죠? 예,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삶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이 영원한 삶을 과연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죠? 그게 성경 어디 있죠? 로마서 3장 몇 절이죠? 모르세요? 로마서 3장 몇 절이죠? 그럼 한번 암송을 해보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모르세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피곤하시죠? 지금? 예. 빨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몇 절일까요? 찾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장 다 읽으셔야 되나요, 지금요? 네. 찾으신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6장인가요? 3장이 아니었어요? 네. 로마서 6장 23절이랍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우리가 3장에서 헤매고 있었네요. 6장인데. 네. 누가 3장이라고 그랬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네. 결국 우리는 죄의 삭스로 결국 죽었죠.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네. 결국 이게 우리의 신앙이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 결국 우리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 이 죽음의 문제를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계속 묶여 있게 됩니다. 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죄의 영향력의 가장 최종적인 힘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한번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5장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그죠? 예. 이 상황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그 집에 찾아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맞았어요. 처음에. 그때 마리아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마르다가 그 옆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뭐라고 말했죠? 그죠? 네.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앞에 보면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주님께서 계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지금은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좋으셔서 주님의 능력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기 전에만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르다만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또 누구를 만나세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죠? 그 뒤에 보면 네. 29절입니까? 29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절입니까? 32절입니까? 네, 32절이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똑같죠? 예,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아요. 다른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병든 거는 고치실 수 있지만, 그죠? 죽기 전에 병든 것은 고칠 수 있는데 이미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지금 한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산 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죽은 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 죽은 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망을 이기는 신앙, 그것이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의 현실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벌어지는 많은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부활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도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거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이고 극복할 수 없는 차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가 무의미해요. 하나님께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신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결국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삶은 뭐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의 삶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삶으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로 목숨을 던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정말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는 웨이스트,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던 이 구절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1950년대에 그 남미, 특별히 에콰도르 지역에 그 부족 사역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죽임을 당하죠. 시작도 못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실제로 갔을 때 가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짐 엘리엇. 이 기사가 미국에 알려졌어요.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What a Waste. 이 미국의 이 젊고 청명 위튼 대학을 나오고 정말 청명하고 미래가 밝은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미개한 사람들 거기에 가서 그렇게 무차별히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들을 놓고 신문 기사의 제목이 What a Waste. 그 신문을 기사를 썼던 기자가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정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니까요. 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이고 이후에 다시는 내 남편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인데 이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요청하는 인터뷰 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짐 엘리엇, 이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그가 남긴 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이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이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죠.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하는 자가 정말 어리석은 자죠. 정말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려고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붙들려고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포기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우리가 오늘 마치면서 이 사도신경을 마치면서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예,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예,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땅이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연재해가 없고 하는 좋은 데를 골라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이런 신앙 고백, 저런 신앙 고백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오로지 하나의 신앙 고백,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하나된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한 신앙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답습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죠. 예. 이 교회의 근거,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시작,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죠. 콜 투 월십을 하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같이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목사님 나와서 잠깐 율동을 한번 하고 갈까요? 율동이 필요한 분들 몇 분 계셔서 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성경입니까?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붙인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누구부터 시작이 되죠?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벨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그 신앙의 위인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다 믿음의 역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 이미 언급한 그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그 앞에 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궁극적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뭐를 받지 못했어요? 궁극적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어서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계속 우리라고요. 그렇죠? 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온전해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함으로. 저는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거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이어달리기 해 오셨죠? 이어달리기 하시면 한 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면 막 바톤을 들고 뛰죠. 맨몸으로 뛰면 안 되죠. 바톤을 꼭 들고 뛰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선수한테 뭐 하죠? 바톤을 넘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 선수를 향해서 열심히 또 뛰어갑니다. 그래서 바톤을 어떻게 합니까? 또 넘겨줘요. 이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결승점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근데 결승점은 보여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약속을. 왜요? 아직 달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믿음의 좋은 예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의 소망과 그런 증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안고 달려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약속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도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장, 21장, 22장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그 마지막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신 그 어린 양 되신 그분 앞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할 겁니다. 그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주를 마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거기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가 채워져야 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죠? 계속해서 애던 마지막 딱 찾으면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싸우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힘을 모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분투하고 사명을 그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신앙 고백이 함께할 우리의 미래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도 함께 기억하고 마지막 우리가 부활과 영생으로 나갈 때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주님, 지나간 10주 동안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많은 은혜와 유익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주께서 저희들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정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된 역사를 또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복된 역사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